지난주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법궤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이 법궤가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지만 방치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누구도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이 법궤에 관심이 없었다. 누구도 찾는 이가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 법궤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수소문하여 산속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심하고 자그마치 3만 명이라는 그런 성관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 수레 앞에서는 70년 동안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오는 도중에 이 아군의 타작마당 앞에서 그 소가 벌쩍 뛰는 것입니다. 이 소가 벌쩍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넘어지려 갑니다. 이때 그 곁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를 쓰러지지 않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만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너무나도 이 법궤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것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법궤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바로 나군의 타작마당 위에 살고 있던 이 오벳 에돔이 와서 그 법궤를 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 그럼 다윗이 그럼 실수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절대 원칙인데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 앞에서 그것을 접어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 앞에 한 번의 진리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앞에 어찌 보면 원칙을 접었다라는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진리는 진리로 지켜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말씀의 그 원칙이 그러나 말씀의 원칙이 내 삶에서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감정이 뭐라 해도 결과가 뭐라 해도 진리는 진리여야 하고 율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물론 이 진리의 어떤 말씀을 다 지키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진리를 수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내 신앙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화려함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깨에 이렇게 모셔와야 될 분이시지 끌려다니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떤 직임도 내가 감사로 어깨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냥 스레에 그냥 끌려가듯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고 가듯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법궤 사건에서 보여지는 그런 영상을 다시 한번 보려갑니다. 우사가 죽었던 그런 이유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이 그럼 과연 잘못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었다? 만져서 죽었지만 사실은 70년 동안이나 어찌 보면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에 70년 동안 있었으면서 이 우사가 만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장하기 전에 법궤는 있었고 태어나서부터 법궤를 눈으로 본 이 우사와 아유, 어쩌면 이 법궤가 이들의 놀이터요 장난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볍게 여겼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70년이 내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쩌면 전력구역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사의 잘못은 사람의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시각 앞에,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잘못인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보세요.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간다. 법궤를 싣고 간다라면 법궤 옆에 과연 누가 있어야 될까냐라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제사장이네요. 제사장이 있어야지. 그런데 제사장도 밀어내고 거기 있어야 할 사람 밀어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밀어내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가 모셔오는 법궤가 이 모셔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보다 누군가의 그런 영광이 계산되기 시작했다. 안타까웁니다. 우사는 죽었고 그의 잘못함으로 법궤를 가득 사람 이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서 석 달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석 달입니다. 오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득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석 달만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고. 복 안 받나?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왜 어떤 집은 70년 동안 내가 모셨지만 자식이 죽고 화가 임했는데 오벳에돔은 단 석 달을 모셨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오벳에돔은 어떻게 단 석 달 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이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면서 법궤를 어떻게 내가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운반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는지 몰랐지만 이 오벳에돔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과 모르고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럼 잘 알았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럼 이 오벳에돔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어떤 기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받들어 이렇게 지키는 그런 지파입니다. 특별히 오벳에돔은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압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그 중에서 레위지파, 그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압 자손이다. 고압 자손은 평소에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이스라엘 성막 성전의 어떤 성수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손이었다. 그 고압 자손은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가 있든지 없든지 후손들에게 법궤가 오면은 너 이렇게 너 모셔야 돼. 너 이렇게 섬겨야 돼. 이것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고 그들은 다 그것을 배워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없을 때도 이 고아 자손들은 법궤를 내가 한번 모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법궤를 내가 모셔야지, 이것을 잘 훈련받았다라는. 그러는 중에 어느 순간 성장하는 중에 내 삶 속에 이 법궤를 내가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법궤를 내가 한번 진짜 내가 모셔봤다면 그 소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마치 어찌 보면 우리 부모 입장이 아닐까. 우리는 어떤 자녀들을 보면서 어찌 합니까?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저들이 자녀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늘 이렇게. 그렇게 세상에 살고자 하는 그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아이들이 감동이 오면, 엄마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좋겠어. 이렇게 그들이 변하듯이 이 고아 자손들도 법궤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치니 바로 오벳 에돔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성장했다. 나도 법궤를 나도 모셨으면, 나도 법궤를 한번 모셔봤으면 이 소원을 가지게 됐다. 바로 이 오벳 에돔은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벳 에돔이 단 석 달을 섬기면서 석 달을 섬겨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석 달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오벳 에돔은 평생을 준비해왔다. 이미 이 오벳 에돔은 법궤가 있든지 없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아니야.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아와서 최고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이 오벳 에돔 집에는 복이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기쁨으로 모셔다가 평생에 소원했던 대로 그 법궤를 모시는 게 단 석 달 만에 쌀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모셨지만 모르고 모셨고, 이 오벳 에돔은 잘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나답은 이 70년 동안 모시고 섬겼지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모셨고, 오벳 에돔은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 법궤를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언약궤를 내가 법궤를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오벳 에돔은 잘 준비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보니까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소중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도 받고,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다녀주면, 내가 이렇게 나를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를 내게 복을 내가 주셔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될 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어찌 보면 계산입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석 달을 섬기기 위해서 이 법궤를 이렇게 섬겼을까? 내가 석 달만 섬겨야지 이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평생 내가 이 법궤를 내가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석 달을 섬겼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내가 성가대 내가 1년만 하고 내가 그만두려고 성가대를 여러분들 합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가대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해까지 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여러분 스스로 되셨습니까?
가끔 성도님들은 이러죠. 11월 달쯤 보면 어떤 성도들은 그런데 내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내년에는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도 다 내려놓고 내년에는 조용히 있어야지. 굳게 다짐하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지만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조용합니다. 이것보다 더 조용하면 어떡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너무나 조용하고 여러분 너무 은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집에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보게 되지는 않은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법궤가 오베데돔에게는 존귀히 여김을 받았지만 이 우사의 집에서는 70년 어쩌면 엄격하게 모시게 되고 이 법궤를 버릴 수도 없고 이 법궤를 얻어 팔 수도 없고 아마 천덕꾸러기로 이 법궤를 70년 섬기지 않았을까? 과연 여러분의 법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직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여김을 받아 인내하시던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런 과정 중에 일부러 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찾아가셨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잠시 생각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가던 과정 중에 어찌 보면 일부러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뛰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봅니다. 소가 왜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뛰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뛰신 것으로 여러분 상상을 한다면 왜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하나님이 벌쩍 뛰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오벳에돔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일까? 준비된 오벳에돔아, 네가 나를 한번 섬겨라.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네가 한번 모범을 보여다오. 바로 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하나님이 벌쩍벌쩍 뛰시면서 그 호소하는 소리가 오늘 여러분한테 들리시길 바랍니다. 70년 동안 천덕꾸러기로 대접받으셨던 이 하나님이 내가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섬길 수도 없고 내가 버릴 수도 없고 그저 마지못해 섬김을 받아왔던 이 하나님, 바로 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오벳에돔아, 내가 너에게 제대로 섬김을 받고 싶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대로 끌려가면 언제까지나 나를 이런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않을까? 오벳에돔아, 네가 나에게 보복을 부려라. 오벳에돔은 그래서 기쁨으로 그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이 하나님은 끌려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감사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마지못해 끌려다니거나 어떤 천덕꾸러기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바로 이 사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이십니까? 내가 안 믿을 수도 없고 귀에 안 달릴 수도 없고 바로 이 신앙의 사명을 마지못해서 내가 그냥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아닙니다. 70년 동안 어쩌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이 아비나답의 가족들은 존귀히 여기지 않았으며 그것을 어찌 보면 짐으로도 느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이 짐이 없어질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이 없고 오히려 자식이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는 하나님이 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가 이 김집사 앞에 왜 뛰었을까? 이 집사 앞에 왜 뛰었을까? 하필 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왜 뛰었을까? 오벳에돔아, 네가 나를 좀 감당해봐. 오 집사야, 네가 나를 한번 제대로 섬겨줘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한번 모범을 한번 보여줘. 바로 이 법궤가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벌쩍 뛰었다. 여러분, 법궤가 수레에 실려오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7개월 동안 그들이 있었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블레셋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두 왕세에 의해서 수레에 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실어서 보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의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게만은 하나님이 끌려가기 싫은 거, 하나님이 끌려가기 싫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어깨에 매라. 네가 나를 어깨에 메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 아무리 화려하고 이거 어떤 대단해도 인본적인 거 다 싫다. 바로 이게 하나님,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비나답처럼 억지로 말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감당하면 이거 하면서도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힘이 들 수 있어요. 부족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와 감당하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버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증거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때로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성가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펄쩍 뛰실지, 여러분에게 또 감동 주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한번 섬겨봐.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나를 섬겨줄 수 없겠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네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겠니? 바로 특별히 이 오벳에돔의 오벳은 종이란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뛰시고 그냥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그 골목의 사건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쓰러지셨고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의해서 시몬의 어깨에 이 십자가가 메어지게 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울 사람도 있고 부천 사람도 있고 왜 이 구레네 사람 앞에서 왜 내 앞에서 예수님이 가여 쓰러졌을까? 왜 이 지금이 나의 어깨에 메어졌을까? 바로 시몬아, 민재야, 네가 이 십자가 져라가. 혹시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 앞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모시러 갈 때 그럼 과연 가족들은 말리지 않았을까? 형제들, 이웃들, 그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을까? 야, 저러다가 망하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법궤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그 무서운 법궤를 가져가러 가지, 이런 꿈 저런 꿈 말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벳에돔은 그런 소리, 그런 염려, 그런 떠드는 소리에 개의치 않고 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 정성껏 예배드렸고 얼마나 잘 섬기고 예배드렸는지 석 달을 그리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역대상 16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형제들, 그러니까 68명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역대상 26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손자들이 큰 용사, 큰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이 오베데돔 한 사람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언약궤를 잘 모시니까, 이 한 사람이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집과 모든 소유에 그 형제들 68명과 후손들까지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감당하는 사람,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워도 견디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묵묵히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하나님 섬기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들 두렵고 다 두려워서 밀어내고 그 일을 그러나 그 일을 조용히 그리고 짊어지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계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복계일 수도 있고, 말씀, 예배, 어떤 직위, 헌신, 인내의 복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에 어떤 소유의 복에, 여러분의 형제,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뛰면서 내가 끌려다니기 싫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라.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복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의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서 우리 복을 한번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석 달만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내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지금까지는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이 과연 천덕꾸러기였는가? 누구보다도 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